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아만의 나병은 원래 광범위한 심각한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피부병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 가죽, 옷 등의 물질에도 생겨납니다. 이 피부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어린 시녀의 충고.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들과도 자주 전쟁을 벌이던 나라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시리아에게 패하여 아합 왕이 전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용감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과 사람들에게 총애와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센병이라고 소개되지만 정확히는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왕과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일지라도 자신의 병 하나 고칠 수 없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잡아온 한 어린 히브리 시녀에게서 좋은 정보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면 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어린 시녀의 말이지만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예언자를 만나러 가려 합니다. 큰 용사인 나아만과 작은 소녀가 의도적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왕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며 북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을 꼭 고쳐달라는 부탁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양의 선물과 함께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반응.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의 편지를 읽고 상심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신하들에게 탄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이 사건을 시리아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구실로 여긴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왕의 탄식 소식을 듣자 예언자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예언자 엘리사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있어 왕의 역할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지 않을 만큼 그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음을 드러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나만 장군의 순종. 나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이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 알리기 위해 많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왔지만 엘리사는 직접 그를 만나러 오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시종을 시켜 나아만 장군이 나을 수 있는 방법만 알려줍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전달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엘리사의 태도에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 자신의 상처에 손을 대고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에 나아만 장군은 강물이라면 자신의 나라에도 있다며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는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갔다면 그는 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에게 좋은 충고를 건넵니다. 예언자가 더 힘든 일을 시켰더라면 오히려 그것을 했었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의 부하의 말을 옳게 여겨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어린 시녀의 말을 듣고 부하의 말을 듣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순종은 결국 그가 피부병으로부터 낫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그가 7번 씻었다는 것은 숫자 7이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묵상입니다. 나병은 심각한 피부병으로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심각한 병을 가진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포로였던 한 어린 시녀의 말과 자신의 부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순종으로 이끈 것입니다. 겸손한 순종이 구원으로 이끄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이 글의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과 같은 겸손한 순종입니다.